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소망이 빛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지하 감방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 감방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또 이제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있어서 그 감옥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살면 뭐해? 이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의 미래가 없다. 같은 감옥에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때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도 지어야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될 형편인데,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도 못 짓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한 15년이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고 처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문제를 보면 마음에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절망이 찾아오니. 그렇게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망에 빠집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 산성을 건축해보자고,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고 꿈을 가지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질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소망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꽃이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첫 번째 제목이요,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오늘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문다. 하드락이나 다메섹은 오늘날에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이 시리아 아랍 나라는 계속해서 어느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입니다. 북쪽에서 자꾸 쳐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에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렇게 아랍 나라 같은 대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런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요,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먹히게 됩니다. 세상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주변 나라의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말씀이 가치가 되고 교훈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문제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저 세상 나라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은, 또는 여기 아랍 나라는 힘이 세는데 왜 우리는 약하냐 하면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말씀이 소망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마음속으로 믿고 느끼기만 하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두로란 나라는 이스라엘 옆나라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던 그런 항구 도시, 그런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요새도 건축하고 은도 티끌같이 많게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금을 많이 가져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했다고 이제 살만하다 하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뭘 많이 쌓아야 돼요. 돈도 많이 쌓고 은금을 많이 쌓고 집도 잘 짓고 요새도 건축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돈 벌어야 돼. 돈이 많아야 성공한 거야. 돈이 많아야 행복해. 이 두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칫하면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그래, 돈이 많아야 성공한 거지.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인정받지. 돈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를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두로 나라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두로 나라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소망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행복을 주고 말씀이 구원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문제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요 저주받은 세상이요 망할 세상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누구보다도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내년에 앞두고 자기가 되면은 이 사회를 굉장히 할 것처럼 후보들이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돼야 돼. 미혹에 빠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되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가치가 새로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교훈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백성을 위한 참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본받는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로가 세상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문명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중심은 물론 내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교만해져요.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약하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많이 가져도 겸손하고 못 가졌어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가 둘러 진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백성, 나를 믿는 예배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지키듯이 둘러서 진치고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또는 세상의 대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예배자들, 성도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입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기뻐하려고 합니다. 돈 많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지나 안 가지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상관없다. 내 형편이 평탄할 때나 또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천국 문이 열려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형통합니까? 고난과 시험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가지고 못 짓고 15년이나 흘렀어요. 여러 가지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주변의 대적들이 막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해 옵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문제를 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임했다. 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때에 바로 오셨습니까? 한참 지나서 오셨습니까? 한참 지나서, 한 450에서 5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 때 안 이루어진다고 절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에서 5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올 그 예수를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그거는 100년 후에 오실지 5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또 예수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은 그 왕들이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낮아지려고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높아지니까, 대접받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자기 영광.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그러면은요 저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본받을 때에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좀 낮아지고 섬겨서 내 민족이 살고, 그런 정말로 예수의 가치를 따를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은, 이거는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서 출세해야 되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악해져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살아나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왕이라,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이 돼? 이런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인격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작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작은 것,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에 그것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밖에 못 보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진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늘에 쌓여있는 영광을
위하여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영원하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소망이 보석같이 빛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에 안전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에도 가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줍니까? 안 보호해 줍니까? 들짐승들이나 늑대가 와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자, 양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눈이 어두워요. 잘 몰라요, 양은. 그런데 목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되는가? 이런 길을 가야 되냐? 저런 길을 가야 되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잘 압니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양처럼. 우리 미래를 한치 앞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크게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이 어쩌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돈에 소망을 두면요, 있으면 교만해지고 있으면 힘이 나고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죽음이나 재앙이나 그 사랑의 줄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막에 두 명의 보석 상인이 그 사막에 있는 천막에 들어섰습니다. 두 상인은 보석을 은근히 자랑을 해요. 자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상인이 일부러 그 큰 진주 하나를 내고 내 보석 좀 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보석 상인이 자기는 더 큰 거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천막의 주인인 그 사람이요,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뭐 보석 장사는 아니니까 뭐 보석은 별로 없었어요. 그 유목민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역시 당신들처럼 보석의 소유와 매매에 옛날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만나 며칠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탈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머니 하나, 큰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자, 며칠 동안 못 먹고 탈진에 빠졌을 때 뭐가 제일 그립겠습니까? 먹는 거. 주머니를 발견하고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기를 바랐겠습니까? 물이든지 뭔가 먹을 거,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거 바라고 탁 열었는데 화려한 진주가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막상 고난의 현장에 닥치면요, 차라리 물 한 모금이나 먹을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부르니까 진짜 중요한 음식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우리가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이 예수의 말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 소망 안에서 보석의 이 금관의 보석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 겸손한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